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영적 생활에 이상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재는 온도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열이 올라갑니다. 온도를 재어서 36.5도이면 정상이지만 보통 아이의 경우 38.9도가 넘으면 해열제를 씁니다.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 가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서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온도는 얼마나 되어야 정상인가요? 영적 생활의 정상 온도가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실천에 관한 것으로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는 생활윤리입니다. 그 첫 번째 장인 12장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1절, 2절에 말하고 3절, 8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의무, 그리고 9절에서 21절에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1절, 2절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실천을 언급하는 장들의 대강령이며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가 뜸해지거나 사라지면 삶이 이상해집니다. 짜증이 나겠죠. 트집이 잡히겠죠. 서로 싸울 것입니다.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없다면은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의 순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몸, 혼, 영의 순서로 나옵니다. 인간의 전인적인 면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언급입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에서의 삶이 예배입니다. 직장을 예로 들면 주 40시간 이상을 불신자들과 같이 보낼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무엇인지요?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필립 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그 방식대로 너희를 물들이지 못하게 하라. 이 세대의 풍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처럼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를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굽을 부러워했어요. 애굽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반드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삶의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용서, 그분의 칭의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심령의 변화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굴복시킴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지위와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굴복에는 하나님께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일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죽어야 했고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제물은 죽은 짐승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제물입니다. 산 제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하는 신자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자아가 죽고 예수께서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산 제물입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거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형태의 악이 추방이 되고 삶이 거룩하게 되고 흠없는 제물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 여기 영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합리적 혹은 이성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신비주의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혹은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사람이라고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3절에서 8절은 교회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자신을 냉정히 살펴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절 8절에는 7가지 은사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유익하게 자기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자신의 영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여기서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헬라어 피스티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맡겨진 혹은 위임된 책무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책무를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넘어서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은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활용하는 법을 언급해서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가나한 교인, 다른 말로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 이런 가나한 신자가 100만 명이 이미 넘어섰고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자들이 기존 교회에서 실명한 것이 그 주된 원인입니다. 물론 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반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신자의 개인주의 신앙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해서 신앙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안으로 차선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해서 실망을 극복하고 결국은 유형교회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 21절에 사랑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30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30개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가능한 명령인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이 12장 11절에서 12절에 있어요. 개정개역에 열심을 품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NIV는 영, RSV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같은 절에 섬기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더 적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표현으로 모아서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30개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저는 4가지만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째, 동고동락하라고 15절에 명령합니다. 동고보다 동락이 훨씬 더 쉽다는데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성공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타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기쁨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체하면 조화가 깨져요. 겸손해야 인정받고 사랑받고 평화롭게 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난 체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을 하라고 10절, 13절에 명령합니다. 형제 사랑의 방법 중 하나가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4번째는 14절, 17절에 특별히 원수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이 30개의 명령 중에서 이 명령이 가장 힘든 명령입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하지만 우리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악으로 복수한다라는 그런 복수 심리가 있어요. 여자가 한을 뿜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요? 12장 19절에 보면은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집행하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럼에도 우리는 그 권한을 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의 한 면이에요.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자기를 부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자신을 부정해야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굳이 원수를 갚으려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숯불을 그 원수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이런 아주 난해한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은요, 브루스라는 이 학자가 제시한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친절히 대접하라. 그러면 그가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적절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이 명령. 이것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을 때 취임사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링컨 기념관 왼쪽 벽면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링컨은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미워하던 스탠튼을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원수로 생각했던 남부인들을 끝까지 형제로 대하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가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판에 새겨진 바로 이 말씀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요 구절에도 그 연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연합은 하나님, 교회, 사회, 국가, 원수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의 온도를 항상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맞추어서 생활함으로 우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삶은 인간의 본성과 충돌합니다. 내 뜻과 충돌하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그리스도인 삶에 이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항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해열제입니다. 자기 부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자기 부정을 강조한 사람 중에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부정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권영경 교수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부정이라는 천국의 황금 열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열쇠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자기를 부정하고 나면 그것이 자유와 행복과 구원임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결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정함으로 성령이 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연합을 통해 행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합당한 삶, 이런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자유를 경험하면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